저는 오늘 그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7장 55절입니다. 55절부터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교회에 대한 좀 새로운 하나님의 이제 경륜을 이제 시작하시는 아주 중요한 좀 분기점이 되는 이제 이러한 이제 말씀을 이제 주셨다, 이제 이런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이제 원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때까지만 보더라도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 이제 이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주님을 믿고 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좀 책들을 좀 이렇게 참고하면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제 어떻게 배웠냐면, 교회는 거듭난 사람의 무리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책에서는 이제 교회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런 정의가 충분하지가 않다. 물론 이제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것이 이제 충분하지 않다, 이제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제 읽고 묵상하고 또 때로는 이제 공부하고 또 때로는 이제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점점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거듭난 하나님의 이 자녀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차적으로 열린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연수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여전히 어떤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무르고 있다면 그것만큼 참 이상한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어떤 이제 이해, 또 교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 좀 수준 높게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또 우리가 교회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는 이 모습들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이 교회에 대한 신약교회의 진리를 아는 이제 이런 믿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더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대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이것이 이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교회에 대한 분명한 정의고 또 신약교회에 대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것을 다 아는 것 같지만 정말 이 짧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이 진리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물고 있다 보면 우리는 그저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고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고 이 수준에만 머문다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닌가요? 구약 성도들 어떠세요? 구약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잖아요. 그러면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면 단순히 이 교회라고 하는 정의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이스라엘과 교회의 차이가 뭐가 있는 거죠? 결국은 똑같은 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언약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지까지 알고 들었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이 교회,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다르다고 우리가 여지까지 알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이 정의에 있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더 나은 계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또 정말 이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은 이러한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정말 우리의 목숨까지, 나 자신의 목숨까지도 이 교회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된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 자신도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이 매기신 그 가치처럼 이 교회를 그렇게 여기게 되고 정말 우리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에 이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가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신 이러한 이 교회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그저 이 구약 성도와 다름이 없는 이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저 단순히 그냥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 정도가 아니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를 해주셨는데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특별히 에베소서라든가 골로새서라든가 바울의 후기 서신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 진리를 명백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이것을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고 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세상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의 무리이며 또한 장차 영광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저 단순히 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아닌 거죠. 내가 들어갈 곳은 어디예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한 몸의 그 지체로서 바로 나의 장래 미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이 세상을 그저 광야처럼 통과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원한 본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통과하는데 광야처럼 통과하는 거고 어떻게 해요? 순례자처럼 통과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그런 믿음이 용솟음 치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영광에 들어갈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또 그 몸의 한 지체로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내가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믿음. 여기에서 이런 믿음이 나오는 것이고 바로 이런 믿음에서 우리의 이 삶의 이 질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지금 하늘을 한번 보세요. 하늘을 한번 본다고 하죠. 하늘에 뭐가 보입니까? 하늘은 파랗고 하늘은 구름이 둥둥 떠가고 하늘에는 해가 떠 있고 이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이거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하늘을 보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요 구절을 이제 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표현이 달라요.
어떻게 좀 다르냐면 이 스데반이 이제 하늘을 우러러 보았고 또 계속해서 보았고, 여기 이제 영어식 표현이 있어요. 계속해서 보았다. 그죠? 하늘을 우러러 보았고 계속해서 보았고, 그죠? 주목해서 보았다. 이제 좀 영어식 표현은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어떻게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러자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주님 믿은 지 상당히 오래됐지만 하늘을 바라봐도 하늘은 그저 하늘일 뿐이죠. 하늘이 열리는 이제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스데반은 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늘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55절, 56절을 한번 좀 자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 스데반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이 성령으로 이 충만한 상태에서 이 스데반이 하늘을 보았어요. 이것은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스데반은 어쩌면 지금 이제 자신의 그 미래를 예측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스데반이 지금 이 장면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지금 이 장면인 거예요. 마지막 정말 이 세상을 떠나는 이 장면인. 그런데 이 스데반은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그 순간에 하늘과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정말 스데반은 자신이 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고, 분명한 이해가 있었고,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은 이 땅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땅에 속한 부르심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이고 하늘에 속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이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저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하고 부자가 되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표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보다 더 하늘을 품는 거죠. 하늘을 품는 거고, 하늘을 나의 그 영혼 안에, 나의 마음속에 하늘을 담는 거예요. 하늘만큼 우리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관용을 다른 사람들로 알게 하라. 관용이 뭔데요? 넓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의 정말 이 지평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땅을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본다. 왜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보화를 땅에 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사람들이죠. 우린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과연 나의 보화를 땅에 쌓는 이런 일을 해왔습니까? 아니면 정말 나의 보화를 하늘에 쌓는 일을 해왔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늘이 바로 나의 본향이고, 또 그 하늘이 내가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욥기 3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하늘과 친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영적인 사람, 그죠? 정말 이 신령한 사람은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관심하는 것만을 관심하는 이런 기쁨으로 사는 것이 하늘에 속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어요. 우리가 하늘을 보려면 우러러 봐야죠. 우리 머리에 들고 봐야죠. 그죠? 우리 하늘을 우러러 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주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 보는 거죠. 머리를. 그런데 우리가 걱정 근심을 많이 하는데, 왜 걱정 근심을 많이 하냐면 우리의 머리를 이렇게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꾸 고개를 숙이고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많이 바라보니까 걱정 근심이 많은 거죠.
스데반은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또 무엇이 보여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안 보였어요. 하늘을 봐도 하늘은 하늘일 뿐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 그리고 점점 이제 요한계시록 속으로 가게 되면 이제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이런 것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사는 이기는 자의 삶이 나오는 거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면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기까지 충성해야죠. 죽기까지 충성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해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이 구절을 읽고, 와, 나는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거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됐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에 이해가 됐다 그래갖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거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이 받아요? 죽기까지 정말 충성하는 사람이 받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많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안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안 사니까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에이, 성경 공부 많이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온다. 이게 얼마나 정말 영적으로 어린아이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정말 죽기까지 충성했는데 정말 그 죽음 직전에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는 것도 경험하게 되고 부활도 경험하게 되고 이제 그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런 걸 경험하는 거죠. 근데 죽도록 충성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역사를 경험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나를 죽음의 직전에서 나를 건져주신 걸 경험을 못하면, 경험을 못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냥 피상적이 되는 거죠. 피상적이 되는 거예요. 이론에 불과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공부하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요? 해보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해 보는 거예요. 응? 해보는 것입니다. 해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존중하시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어요. 머리를 들고 봤어요. 응?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은 자주 하늘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정말 우리 주님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셨을 것 같습니까? 응? 우리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셨을까? 이 세상 일의 어떤 모진 풍파를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사셨을까? 아니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죽기까지 순종하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십자가의 고난 너머에 나에게 영광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인 거죠. 어떤 믿음이요? 주님 같은 믿음. 주님의 이 마음에서 정말 성령으로, 감동으로, 역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였던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자주 우러러 보게 되면 시편 73편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우리 이런 믿음 고백하면 좋겠죠. 진심으로, 정직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의 조그만 일에, 조그만 이 풍파에 흔들리고 요동하게 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는데 주목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주목해서. 그죠? 주목해서 본다는 말이 뭐겠어요? 정말 자세하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가? 정말 나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가? 정말 이렇게 주목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라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장면이 아니라, 그죠? 또 다른 세상의 장면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럼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눈이 열리면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저 읽는 거, 그 정도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세상의 장면이 열렸고 또 다른 세상의 장면이 열리자 그것을 주목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떠한 일, 심지어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의해서도 자기는 전혀 영향받지 않았어요.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스데반은 그죠?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정말 이 장면은 우리 주님과 같은 장면이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 주님도 스데반처럼 아마 이렇게 하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정말 이제 스데반이 하늘이 열렸을 때,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아는 세상은 이 세상밖에 없었는데 정말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그 세계, 정말 천상의 세계가 이렇게 열리게 되자 정말 거기에 매료를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정말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우러러보고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그 천상의 세계가 눈에 보이게 된다면, 그죠? 우리도 그 세계에 매료를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 세계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런 간절한 소망,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네 번째, 이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늘로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는 그 눈이 멀었잖아요. 근데 스데반은 눈이 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 찬란한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그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이런 감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사울은 왜 눈이 멀었을까요? 믿지 않는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스데반은 어때요? 이제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뻐하고 내가 정말 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이런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서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 이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영광을 원하십니까? 어떤 영광을 바라시나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영광? 아니면 어떤 거예요? 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거예요? 한 10억짜리, 20억짜리 아파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온갖 부러움을 얻는 이런 영광을 바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은 이 세상 영광을 진토와 같이 여긴다는 거죠. 비교가 안 돼요. 이제 이사야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해보다 7배나 더 빛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울강북교회에서 어떤 분은 해 영광에 들어가는 분이 있을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해 영광에 들어가는 분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해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과연 나는 어떤 영광에 들어갈 것인가? 이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시고, 희망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스데반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 합니다. 근데 그 성경 구절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습니다. 복음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초청하시는 좀 이러한 좀 놀라운 복음의 영광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 스데반이 이제 예수님을 보았어요. 이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았어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감격이고 엄청난 감동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기 보면 56절에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랬거든요. 인자란 표현이 있어요. 인자란 표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자란 표현.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우편에 지금 앉아있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7장까지 한번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까지 이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하늘에 올라간 사람 있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도행전 7장까지 사람이 하늘에 올라간 사람. 지금 이 말씀은 정말 얼마나 정말 놀라운, 정말 이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건지 모릅니다. 자,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이 사람으로서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누구죠? 에녹, 엘리야. 그럼 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에녹과 엘리야가 영광의 보좌에 들어갔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인자이신 예수님 밖에는 그죠? 하나님 그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인자라고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서 앉을 길을 이제 열어주셨다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시대적인 경륜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정도의 믿음만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이런 길을 지금 열어주신 거예요. 그럼 누가 지금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요? 인자이신 예수님. 근데 이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우편에 이제 예수님만 앉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마 성경 구절 또 보이세요. 그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자, 우리 주님이 지금 앉으신 그 보좌에 하나님이 나를 좀 초청하시는구나, 초대하시는구나, 이런 감격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거 안 느껴지시는 분은 이거 모르는 분이에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하는 우리 주님의 약속이 있는 거고, 또 이것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초대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은요, 예수님을 보았어요. 영광 중에 계신 인자이신 예수님. 그죠? 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 어떤 곳이에요? 우주 가운데서 가장 밝은 곳. 맞죠? 가장 영광스러운 곳. 그죠? 이 천상 세계에서조차도 가장 큰 영광으로 빛나는 자리. 그 자리가 어느 자리예요? 우리 주님이 앉으신 보좌잖아요. 아버지의 보좌가 있고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있는 우리 주님의 자리인데, 이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이제 이기는 자에게는 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굉장히 가슴 벅차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야. 그냥 평생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그거 감사하고 그냥 죄인으로 계속 살아가자. 는 식으로, 뭐 그렇게는 얘기 안 하지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인자이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우리 주님은 내 보좌에 우리 함께 앉자. 나를 따라와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 그리고 인자이신 예수님, 우리 주님, 또 나의 주님이 바로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 하늘이 낯선 곳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좀 친밀한 곳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 본향 정도가 아니죠. 여기서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딱, 하나님, 예수님 보좌 내 자리에 딱 이렇게 해놓겠죠.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앉으신 그 보좌가 전혀 낯설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지까지 이런 믿음 가지고 사셨어요? 정말요? 이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이런 게 보이질 않으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복음으로서 나를 부르신 것이 이런 정도까지였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 멋진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 좋은 분이시고, 그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갈 수 없었지만 바로 그곳에 인자이신 우리 주님이 들어가셨어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바로 사람인 우리에게 이 영광의 보좌에 와서 앉으라,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초청에 우리의 정말 심장이 뛰어야 되는 거죠. 심장이 안 뛰시는 분은 제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6번째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이 서 계셨대요. 왜 서 계셨냐? 그죠? 영광 중에 정말 한 사람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고 또 인자이신 분이에요. 바로 사람의 아들이신 분이에요. 사람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신 우리 주님이 최고의 영예로운 자리, 정말 이 천상세계에서, 그리고 장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는 정말 이 최고의 권세에 있는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사실 때 어떻게 사셨어요? 정말 주님은 이 땅에서 가난한 삶을 사셨잖아요. 세상이 인정했습니까? 아니요. 세상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 주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수치를 줬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것이 끝일까요? 그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다 믿음으로 걸어가셨던 길이에요. 주님은 패배자의 삶을 사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 십자가의 모욕과 수치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을 지극히 높이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모든 입술로 주라 이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길. 그 길은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또 아버지께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 또 내가 따라가야 될 길.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죠? 누구라도 정말 우리 주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죠? 주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오기만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으셔가지고 어서 와라 환영하시면서 이제 네가 이 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하기 위해 서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이 스데반이 이제 주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려고 하니까 주님이 화가 나갖고 벌떡 일어나셨다. 뭐 어떤 분이 이렇게 뭐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누구라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내 자리를 비워주고 네가 앉아라.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이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 이것이 이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에게 그렇게 대우해 주셨고 또 주님도 내가 간 그 길을 따라오는 사람은 그렇게 대우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우리의 그 높은 신분을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7번째, 스데반은 이제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어요.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56절에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그죠? 스데반의 눈앞에 하늘이 이게 쫙 열렸어요. 그죠? 이것은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늘의 장면이 그의 눈앞에 쫙 펼쳐진 거예요. 이 주님이 정말 하늘을 열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길을 주님이 먼저 들어가심으로써 그 길을 열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 가운데 최고의 권세의 자리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이것은 뭐예요? 우리를 격려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단순히 뭐 죄에서 아니면 심판에서 아니면 정죄에서 아니면 지옥에서 구원받았다. 이 정도의 믿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에 해당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완전에 이르도록 하라.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려라. 이제는 완전에 이르도록 하라는 거죠. 도대체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무르시겠습니까? 그냥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니까 어떻게, 그저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나는 이걸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서 영광의 보좌로 부르시고 이 영광의 보좌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정말 해의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믿음은 어때요? 그저 그냥 주님 천국에 문지기만 있는 것도 좋사오니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바라고 소망하고 구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열어두셨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제 뭐가 보이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일까요? 인자이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보일까요? 또 주님이 자신의 자리를 딱 양보하셔갖고 네가 믿음으로 이 길을 오면 내가 이 자리를 너에게 앉게 해주겠다. 이런 주님의 초청하는 이런 모습이 보일까요? 이런 것이 보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의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교회는 이스라엘 백성과하고는 태생부터가 다른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부르심은 땅에 속한 부르심이었고 이 땅에서 그죠? 이 최고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민족, 최고의 나라, 최고의 국가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땅에 속한 부르심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에요? 하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태생부터가 다르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태생부터 이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앉도록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다시 좀 풀어서 설명하면, 장래에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서 통치하러 오시잖아요. 그래서 온 우주가 우리 그리스도의 그 통치권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죠? 온 우주 가운데 서열이 제일 높다. 맞습니까? 네. 서열이 가장 높아요. 그럼 이 말이 뭐냐? 이제 이 말이 뭐냐? 좀 말씀드려요. 히브리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이 만유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만유의 상속자라는 말이 뭐겠어요? 온 세상 만물을 우리 주님이 다 상속하신다는 거죠. 이 모든 만물이 다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9절에 보겠습니다. 1장 9절. 주께서 을을 사랑하시고 불법을 묘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그죠? 여기 보니까 동류들이 나와요. 이게 또 단수도 아니고 복수잖아요. 동류. 누구의 동류라고요? 만물의 상속자이신 분의 동류라는 거예요. 동류. 그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주님과 동류가 있다는 거죠. 동류. 하늘에 주님과 동류가 있대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이고 사람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동류가 되는 사람이, 이런 존재가 천사들일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죠? 우리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과 동류래잖아요. 그죠? 주님과, 이것은 이제 영어식 표현은 뭐냐면 컴패니언이라는 뜻인데, 주님과 뭐 친구다, 아니면 주님과 동격이다, 아니면 주님과 파트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존재가 있다는 거죠. 이게 동류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에서 주님과 정말 좀 동격인 이런 존재가 누굴까? 우리는 쉽게 어떻게 생각해요? 천사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천사. 그런데 여기 이제 성경에 보면 장래에 오는 이 2장 5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 주님과 동류가 되는 존재는 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과 동류가 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여기 6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사람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이 장래 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발하게 복종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주님의 동류가 되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 그리고 하늘에 거하면서, 하늘에 머물면서 주님과 동류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존재가 누구냐? 그죠? 이 존재가 누구냐? 그래서 이 존재가 되려면 주님과 동일한 상속자가 돼야 돼. 이게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17절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게 이제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우리가 이랬죠. 8장 17절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주님과 이 동류가 되는 이 존재들이 누구예요? 우리. 그죠?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약시대에 보면 구약시대의 최고의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 하늘에서 우리 이제 주님과 함께 세 사람이 오잖아요. 세 사람이 천사거든요. 세 천사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오니까 아브라함이 그 앞에 엎드렸죠. 경배하며 엎드렸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구약시대 최고의 인물인데 아브라함은 천사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정말 이 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고 메시아와 동류가 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천사 앞에 엎드립니까? 천사가 우리 앞에 엎드립니까? 자, 다시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맞죠? 상속자들이에요. 상속자들. 근데 이 상속자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 그러면 천사들이 우리 앞에 엎드린다는 거죠. 엎드려 절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맨 아래 누가 있어요? 구약 성도가 있죠?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죠? 천사들 위에 누가 있어요? 메시아가 있죠? 메시아, 우리 주님. 그 메시아 옆에 누가 있어요? 우리.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서열이 제일 높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빼고. 그죠? 우리 주님과 동격. 이게 동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르심 받았습니까? 이런 부르심 받았어요? 아니면 그냥 겨우 지옥 불에 들어가지 않는 이런 정도의 부르심만 받았습니까? 여러분, 어떤 부르심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해요?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 나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냐? 그죠? 정말 땅의 부르심을 받았냐?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냐?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한 상속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왕으로 오실 때 함께 통치하는 왕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영광에 들어갈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우리가 이제 마지막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히브리서 6장 10절,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 또 여러분들의 행위와 또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이런 이 소망, 이 영광의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2절. 그래서 게으르지 않고, 게을러서는 안 돼요. 그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믿음을 품고 교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